할렐루야. 지금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휴대폰 넣습니다. 휴대폰 넣고 이제 먼저 말씀 한 말씀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 하늘에서는 예배가 드려질까요? 안 드려질까요? 지금 하늘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중간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서 계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 내생물이 있어요. 내생물.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생물이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내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도 24보좌가 있어요. 보좌. 거기에는 24장로들이 이렇게 앉아서 흰 옷을 입고 그 멸루관을 쓰고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또 만만의 천사와 만만의 천사들이 그 주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모든 그 둘레에는 모든 피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지금 누구를 찬송합니까? 누구를 찬송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모든 피조물은 사람도 꽃들도 나무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오늘 입을 열어 찬양하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한대. 죽임을 당하신. 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일까? 왜? 능력의 예수님도 계시고 부활의 예수님도 계신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왜 어린 양을 찬양하는지 찬양의 가사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왜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되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기 바랍니다. 네, 입을 열어서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주님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이 종교가 아니라 말씀이 생명되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가지고 그런 시간 주님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고 주님 시간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모든 성들을 도와여 주십시오. 주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큰 목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배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두 손 모으고 받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라는 불안한 상황을 시작하기 위해서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받으시기에 부족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예배드리기 혹시 상치 못한 일주일간의 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게 시켜주시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나님 한 시간의 예배가 믿음으로 쌓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일 저희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즐거움을 모든 곳에 맛보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불평불만 할 수 있는
우리 이 시간에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오늘 성경 봉독하는 친구 박주영 친구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고 주영 친구가 읽어줄 때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함께 아멘으로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고 20년 동안 그가 먼저 있었던 공격상에서 반갑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진짜 적은 가까이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중에 이제 레익내성 함께 성경을 읽고 물론 에스라부터 시작을 했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어차피 같은 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또 같은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꾸준히 영상을 보면서 따라오기만 해도 그리고 그 영상의 설명을 듣기만 해도 퀴즈를 풀기만 해도 주일날 듣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게 약간 큰 그림처럼 잘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지 않고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주일날 딱 와서 예배드리면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앞에 것만 살짝 보이고 큰 그림은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52장을 통해서 목요일날 한번 영상을 올리고 성경을 같이 읽고 성경을 읽은 그 본문을 제가 설명을 하고요. 퀴즈도 풀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이 나누는 느헤미야 말씀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 지식이 없으면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선행 학습을 하지 못하면 절대 따라오지 못해요. 다 졸거나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중에 영상 올려주면 영상을 보면서 성경 읽고요. 또 거기에 있는 성경 설명을 잘 듣고 또 풀어보고 또 그래서 주일날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배경을 갖고 있구나 이런 일들을 했구나 라는 것이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 우리 복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우시면 히터를 좀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방해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보시고 답을 아시는 친구는 손을 들어서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기 안에 있는 선물을 손을 집어넣어서 집어주게 할게요. 다이소에서 샀어요. 왜? 그런 거 상관없어. 여기 그냥 집어가는 거. 한 번,
자, 혹시 다른 답으로 알고 있는 사람? 3번 아니다. 이 답이다. 정답은 3번 산발랏 조비아 정답입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자, 여기서 보지 말고 그냥 뽑아가세요. 빨리 뽑으세요. 그냥 간다.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자, 두 번째 문제. 파수꾼의 역할은 뭘까요? 정답 아는 사람. 파수꾼의 역할. 자, 이건 너무 쉬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고, 정답을 아는데 대답을 안 하고 내 눈을 피하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마이크를 갖다 대서 답을 맞출 수 있게 해줄게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파수꾼의 역할은 도망자다. 네, 틀렸어요. 자, 다른 사람 시킬게요. 자, 유민이. 4번 중보자 정답입니다. 하나 뽑아가세요. 자, 박수 박수 박수. 네. 파수꾼의 역할은 중보자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의 영적인 어떤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느헤미야가 이 방해자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 일들을 막기 위해서 문 앞에 호초를 세우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의 기본 3원리. 정답을 아는 친구는 손을 들어주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뭐를 읽어야 한다. 막 주님의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고등부에서 답을 맞춰주면 되게요. 이게 손 안 들면 그냥 시킬 거예요. 자, 민규. 알았네. 1번 말씀을 읽어야 한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정답입니다. 하나 뽑으세요. 자,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네, 지난주 말씀 잘 기억하고요. 또 지난주 말씀과 어차피 이어지는 계속 느헤미야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열심히 결심을 하죠. 지금 새해가 시작한 지도 벌써 몇 월이죠? 2월 1일이 됐는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열심히 이것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결단을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는 꼭 살 뺄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을 지켜내는 것들을 잘 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 하려고 굳게 다짐했는데 치킨한테 카톡이 오죠. 해수봐요. 왜 나를 안 잡아먹냐고. 그리고 다이어트는 뽀샤브이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뭘 살 빼, 행복하게 인생 살다가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쉽게 모든 일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는 내 인생은 나와의 싸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는 항상 핑계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방해해서,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언니가 옆에서 치킨을 먹었어, 내가 열심히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5년, 10년, 15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은 결국 나와의 싸움이다. 내가 일찍 일어나서 뭔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도 이게 나와의 싸움.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나와의 싸움이다. 내가 내가 세운 그 목표와 어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 다 놀 시간에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와의 싸움이다. 결국은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살아라 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의 인생은 나와의, 수도 없이 나와의 싸움이고, 일찍 일어나려고 할 때 지금 일어나야 되는지 좀 더 자야 되는지 나와 싸우고, 무언가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분명히 이 시간에 이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고 속이 안 좋고 할 텐데 나와의 싸움,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공부를 좀 더 할까, 좀 더 하지 말까, 또 교회를 갈까, 교회를 가지 말까, 성경을 읽을까, 성경을 읽지 말까,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와의 싸움. 그러니까 적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은 내 주위에 있는 게 적, 물론 그들도 적이지만 결국 나의 적은 내가 나 스스로가 나의 적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짧게 읽었지만 이 느헤미야서 5장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분명히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 1500km나 떨어진 그 페르시아에서 고향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시작을 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왜? 방해자들이 자꾸 나타나요. 아까 산발랏, 도비야 같은 사람들, 또 아라비아 사람들, 그 근처에 잡족, 온갖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방해하는 거예요. 기간질시키고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 줘서 그 성전 재건 못하게 하고. 왜 성전 재건을 이들이 이렇게 못하지?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요 알았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말했고 지지난주에도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백성이 된다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 안에 있는 법기까지 다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혔어요. 결국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전혀 위협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대 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라는 소리였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면 저 백성들은 아주 우리에게 위험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 또 수많은 잡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너무 방해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외부의 적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안에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해서 그게 큰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그때에 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망하는데 라는 단어. 자, 이걸 떼가지고 읽어보면 그때에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원망했다. 그러면 그때가 도대체 언젠지 궁금한 것이고 왜 원망을 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누구를 원망해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들의 성전 재건을,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온갖 잡족들을 원망한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냐면 그들의 형제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외부의 적들도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마당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같은 편끼리 지금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러면 바로 그 그때에 라는 게 언제이냐? 그때에는 외부의 적들이 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할 때 계속 방해하고 너무나 심하게 방해해서 파수꾼을 놓고 또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성벽 재건을 할 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재건하면 이제 뭐 벽돌을 쌓고 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흔히 말하는 건축하는 일들을 할 건데, 여러분 건축하는 일을 할 때에 편한 복장을 하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면 효율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산발약과 도비약과 게셈과 같은 수많은 잡족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앞에는 하수구를 세워놨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팔을 차고 갑옷을 입고 무겁게 또 창을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으로 해도 이게 지금 빠듯한데 한 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왜요? 수많은 잡족들이 공격하고 자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는 언제냐? 바로 그러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게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이런 걸 흔히 우리는 엎친 데 엎친 격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더 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또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외부에서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온갖 잡족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서로 싸우고 욕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제가 2005년, 2006년도에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 송구 영신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때에 저의 머리는 저런 머리를 다 밀고 여기에다가 스트레치를 크게 내고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2005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2005년도에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주일마다 지휘하고 가르치고 지방에 교회도 나고 왔는데 근데 이 교회가 왜 목사님을 데려왔냐면 지방에 때 맨날 2등을 한대. 그래서 1등을 해보려고 정보한 사람을 불러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야심차게 불러갔는데 기대를 했는데 또 2등. 왜 2등을 했냐면 그때 이제 솔로 한 명하고 합창 한 명 이렇게 나갔지. 근데 솔로 이 여자가 노래를 진짜 잘했어요. 딱 왕곡. 근데 제가 이제 선곡을 하잖아요. 지휘자니까. 근데 이제 뭔가 평범한 곡과 선곡가 되지 않아요. 뭔가 좀 희한 곡을 하자 그래서 재즈로 편곡된 그 찬송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연습시켜서 했는데 심사위원 좋다 아버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2등을 한 거예요. 그 다다음 주에 장로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러니 최 선생님 미안한데 네,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 1등을 못한 거예요. 저를 데리고 온 이유가 그 지방에서 1등을 하려고 데려왔는데 1등을 못했어요. 다음 주에 교회를 사임하고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잘렸어요. 한 달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페이를 받고 이제 지휘를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에게 용돈도 받지 못하고 내가 그걸로 이제 내 용돈을 썼는데 이제 그 돈이 없어져. 근데 그 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일주일 사이에 두 분이 가더라고요. 나는 교회 잘렸지.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돌아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사귀던 여자.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 통보를 받은 거야. 그래서 야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나는. 호방이 없다 하고 머리를 다 깎아버려. 스케치를 쫙 내서. 그리고 송구영신님에 간 거예요. 왜 제가 근데 송구영신에 가서 2층에 앉아 있었냐면 원래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앉았는데 우리 엄마가 창피하다고. 이런 머리를 하고 교회 온 너하고는 절대로 같이 앉을 수 없다고 넌 2층 가서 앉아라. 2층에서 이렇게 예를 드리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교회의 중 같은 사람이 스님 같은 사람이 이제 불량한 자세로 뭔가 불평의 얼굴을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불평이 가득했죠. 왜냐하면 모든 어려운 일을 엎치고 덮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에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 홍부 목사님이 이제
보통 이제 인원을 교회 카메라를 이렇게 쭉, 교회 카메라를 쭉 둘러보다가 2층에 어떤 스님 같은 놈이 여기 스크래치를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인상 팍 쓰고 앉아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나라는 걸 알아보고 그 초동부 전사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초동부 성가대를 지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그 전 교회보다 회의를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어려움과 또 불평과 원망할 일이 생기니까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구나 라고,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해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라고 해서 그 영수님에 나간 건데, 아무튼 그런 계기로 다시 제가 원래 다니던 모교회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어려움의 상황에 우리 인생에는 그런 순간을 당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아플 수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입장을 잘 살펴봐요. 그렇게 먼 거리에서 월급도 받지 않고 거기서 1500km면 거의 17주, 18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낙타를 타고 왔어요. 힘들게 왔어요.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걸어서 오는 거죠. 그러다가 뭐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하다가 강도를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기 고향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왔는데 그 그지 같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저 잡족들이 우리 공격하고 또 우리 서로 안에는 서로 공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바란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 때려치고 다 포기하고 에이 더럽고 싫어서 안 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 따라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크게. 그때가 기도할 때다.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왜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잡족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적들을 어떻게 그걸 다스려요? 성벽 재건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것을? 기도밖에 없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저 어려운 거 아시죠?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알아서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알아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아시지만 그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그 기도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건 기도였어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왜 이런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우냐? 흉년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흉년이 여러 번 나요. 네, 성경에서의 흉년의 의미는 무슨이 먹을 것이 없고 비가 오지 않아서 비근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흉년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든, 단순히 비가 오지 않아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셔서 그 흉년을 통해서 그 영적인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뜩이나 외부의 적들이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흉년을 하필 주셨을까? 그걸 더 온전하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성벽 제거만 하면 야, 하나님이 잘했어, 내가 모든 축복 부어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거는 큰 실수예요. 성벽 제거만 하면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성벽 제거는 그 회복의 일부예요.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왜 성전을 잃어버리고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성벽 재건보다 그들이 회개하는 걸 더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훈련을 주세요. 너희들의 숨겨진 죄를 내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성벽 재건을 허락해 줄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흉년이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서로 싸우게 돼요. 그 내부의 적들이 그래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흉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흉년의 결과는 어떠냐? 바로 그들의 숨어있던 죄가 드러납니다. 그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그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근심이 드러납니다. 먹을 게 많고 풍족할 때는요 아닌 척했는데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또 위기에 처하니까 그들의 본성이 들어갔죠. 그들의 죄가 결국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떠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확인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흉년이라는 내적인 어려움을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욥은요 당대에 공방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우리 제일 많은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식도 되게 많았고 그 당시에는 자식이 재산이었어요. 왜냐하면 농경사였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인부를 부리지 않아도 농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본 대로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고 또 본인 몸에는 막 종기 같은 거 나서 막 이와장 같은 벽돌로 막 몸을 긁어야 시원해요. 근데 또 사랑하는 아내가 욕을 쌍욕을 하고 나 너 같은 놈하고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하고 떠났어요. 다 잃어버려. 근데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욥이 고백한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단련하심이 끝나면 내가 예전보다 더 확실한 순금이 되어서 깨끗한 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욥은 그 어려움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대부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더럽고 치사했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 당신이 만약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면 나는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이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흉년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흉년을 주세요? 왜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늘 좋은 일을 끄고 늘 기쁨만 있고 늘 모든 일이 내가 생각대로 잘 되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연단을 주셔서 고통을 주셔서 흉년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흉년과 이 내적인 적과 그리고 외부의 적들의 이 모든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깊이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내가 1500km나 와가지고 돈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일하는데 지금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생각합니다. 암잠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바로 원망하거나 또 서로 싸우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야 니들끼리 싸우면 되겠어? 라고 막 화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잠잠하게 깊이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어. 자, 느헤미야의 대응은 뭐냐? 첫 번째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야 니들이 어떻게 서로 싸울 수 있어? 지금 바깥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공격하는데 야 니들끼리 싸우면 되겠어? 라고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마지막 세 번째, 긍정적으로 대응. 긍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응을.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잔을 가능하면 내가 비껴갈 수 있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고프시다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배고픈 감정, 피곤한 거, 그리고 분노하시죠. 성전에 들어갔는데 막 거기서 비둘기 팔고 속 팔고 막 전 바꿔주고 하는데 다 들러엎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분노하시죠. 예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떤 죽은 자를 보고 슬픈 마음을 느끼고 오셨다라고 생각해요.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에서 느끼는 고통, 그 못 박히는 고통,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엄지는 사람 죽은 것 같은데 교육자실 눈을 닫다가, 눈을 세게 닫는 것도 아니고 살살 닫다가 선이 꼈는데 엄청 아파요. 한 이틀을 아팠는데 계속 아파가지고 막 계속 아파 이렇게 쳐다보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다가 그 대못을 박힌 예수님은 저는 그냥 한 번 문 찍고 말았잖아요. 계속 문 감고. 예수님 예수님은요, 그 잔을 피하려고 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아요. 고통을 마주하고 그 고통을 기꺼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그래서 성경의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자신의 내면에 이 십자가를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의 양심과 삶, 그리고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그 마귀들과 사람이 십자가, 너 그 십자가 달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온갖 사단의 유혹을. 그럼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온갖 잡족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고요, 안에서는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나 그때의 느헤미야는 이들과 싸우지도 않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잠잠하고 기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 성벽 재건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다 보면 생각날 거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결국 내 인생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말씀 읽어야 되고요. 더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럴 때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목적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겪는 희생과 고통과 어려움을 분명히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정금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적인 적들과 싸우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경외. 이렇게 내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 세 번째로 진짜 적은 가까이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진짜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의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거의 희생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친구들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잠잠히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영기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해주시고 우리 단별 공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코로나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개인 방역 잘 지키고 건강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2 프로젝트 우리 목사님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현장 예배 드리기,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 일어나서 기도 10분으로 자기 전 건하여 항상 하나님과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 성경 읽기가 느헤미야 성경 읽기인데 유튜브 지금 다 보고 있나요? 그래 좀 작아졌죠? 지난주보다 조회수가 조금 떨어져요. 여러분들 열심히 같이 생각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읽어도 좋고 같이 읽어도 좋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퀴즈 정답 보내면 또 선물까지 보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중1 친구들 새로 올라왔는데 이번 주, 오는 주, 다음 주 해서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여러분들 만나러 갈 거예요. 거부하니? 아니지? 자, 마음을 열어서 목사님과 좋은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방을 우리 목사님 이름을 지었어요. 자, 주보해 봐봐요. Doctor on the Hut, KOH. 네. 특별 신방을 할 겁니다. 오는 주간과 다음 주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팀이 하고 있답니다. 그냥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주는 2월 마지막 주라서 1월, 2월 우리 생일을 다음 주 예배 담당이 찬양일 때는 다음 주 설교는 오늘 찬양 설교입니다. 성경 봉독은 정찬훈 찬훈아 다음 주 성경이야.
그렇게 알고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특별 신방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만나기 쉬운 장소와 또 시간을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만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